9월 19일 주일 예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타한다 공담포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그 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너희 하는 우주공간에 소리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시네 우리 주님 주시네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밭마다 기록이고 심겨진 강원마다 열매 맺으리. 이 바람 보내비 주님 선물로 가까운 손길마다 축복이고 눈이 닿는 우주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시라고 감사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신부이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세요. 황무지 갈로에서 이지 않으며 영원한 주수되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시라고 감사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겨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지내며 가족과 집안의 구원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옵소서. 빌립보 감옥 간수를 통한 온 가족의 구원, 여리고성
라합을 통한 온 집안의 구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한 가족과 친지, 지인들의 구원 등을 보며 집안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정과 집안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어려서도 부모님을 받들어 순종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홀로 되신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끝없는 효성을 우리도 배워 행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다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조카들까지 다 맡아 길러낸 요셉의 그 생명의 마음 우리도 품고 존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과 세상의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집안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어떤 집안에 복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새겨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복 받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 그 축복 속에는 물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다 포함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너무나도 큰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으나 너무나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단을 보내 다윗을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전후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 내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봉헌하려고 했으니 나는 너의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는 놀라운 축복이자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성전 봉헌에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전심으로 준비했던 다윗에게, 후손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됩니다. 다윗은 후손들에게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제 곧 가족들, 형제자매들, 친지들, 또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선대들을 만나고 찾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의 삶 속에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숱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여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하고자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패배하여 법궤를 빼앗기게 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 자기들 지경에 두었지만 재앙이 임하여 견디다 못해 새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기럇 여아림,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 성소를 세우고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두었는데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와 안치되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후의 성경을 상세히 읽어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40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앙인의 영적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중심에 법궤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가장 존귀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신앙인의 영적 순위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말씀 준행입니다. 하나님 법궤의 중심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세계의 중심은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신앙을 배우고 익혀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신앙인이요 가정이요 집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 왕이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하다 실패한 쓰라린 역사를 통해 깊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신앙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는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듯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 성물로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지파 고핫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손을 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왜 새 수레에 싣고 가다 소들이 뛰어 하나님의 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가 손을 대 죽는 일이 발생했을까요? 과거의 성공이 오늘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으로 빼앗겼던 궤가 오기까지 블레셋 지경에서 오던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블레셋의 방백들이 하는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궤의 운반 규례를 알고 있습니다. 레위인 중 고핫 자손만이 옮길 수 있고 옮길 때 반드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했으며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법궤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4장 15절에 기록되기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명료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옮기는 과정 속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어깨에 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는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정녕 말씀대로 행동하는가? 내 생각대로 하는가? 나는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축복과 저주가 갈리고 생명과 사망이 갈립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하지 않을까요?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지요. 어깨에 메서 가는 것 힘든 일이지. 수레에 실어서 가는 것
쉽고 편하지요. 효율적이지요. 내가 원하는 신앙을 사는 자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사는 자인지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축복의 갈림길에 서서 우리는 오늘 나 스스로 나는 아비나답인가 아니면 오베데돔인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 지경에 돌아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어떤 성서학자는 약 70년간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상세히 살펴보면 사울왕의 재위 40년 동안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죽은 이후 다윗과 사울왕의 집안 사람들의 대결이 7년 6개월 동안 이어져 다윗은 헤브론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습니다. 12지파의 명실공히 왕이 되게 된 것은 사울왕이 죽은 지 7년 6개월이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에 7년 6개월을 더하면 47년 6개월이 되고, 한참 전에 법궤를 빼앗겨 돌아왔으니 그것을 새기면 최소한 50년 이상을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수레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다 이 50년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보존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어나가고, 결국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가질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아비나답의 집 50년, 오벳에돔의 3달, 누가 수고가 더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아비나답이었겠지요. 그런데 석 달 머문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고 50년간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집은 하루아침에 초상을 치릅니다. 이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는 메어가야 한다고 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전부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소각거는 새 수레에 싣고 가면 된다고, 여기 올 때도 그렇게 왔다고 주장할 때 누구보다도 아비나답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성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가야 함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론 속에 잠잠했고, 자기 집에 올 때 소각거는 새 수레에 실려 왔기에 그대로 하면 되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아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다윗도 우사가 죽어나가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치우쳐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갈 때 오벳에돔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매어 간지라. 결국 복을 받은 것은 아비나답이 아니요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이 교훈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나의 영적 우선순위와 영적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생활 속에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추석을 맞으며 가족들의 구원, 집안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다 원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깊이 자각하셔서 누군가는 어려운 짐을 져야 하는데 오베데돔처럼 기꺼이 짐을 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모든 복으로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 얼굴 나의 영혼 기뻐가.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의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뻐가.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뻐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은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뻐라.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목전에 두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이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새겼습니다. 우리로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든 것들은 허망하여질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수고들 다 허사가 되고 말 뿐임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하고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의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주신 대로 생명을 걸고 준행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어 왔을 때 소에 새수레에 실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비다납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배해 드리며 분명히 어깨에 매어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숱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떠밀려 메어가지를 못하고 새 수레에 실어가다 아들 우사를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50년 이상의 수고가 허사가 되고 마는 너무나 참담한 비극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릅니다. 주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될수록 우리 마음은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기까지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아비나답과 우사의 집안의 교훈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한 다윗마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기를 두려워하던 때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법궤가 오자 기꺼이 말씀대로 매어 집에 들여놓게 되고 그 집에 있던 석 달 동안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오벳에돔과 그 자손들이 받게 됩니다. 정녕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오베데돔의 집안이 되고 다윗의 집안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봉헌 올려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말씀을 성취하시는 생애를 살아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계속하여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문 안내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내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미국을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변만복 장로님이 2021년 9월 30일부로 교회 사무장직을 사임합니다. 10월에 그동안 미뤄두셨던 우리 양부루 수술을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멀어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고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꼽히고 나무가 되어줘.